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먹을 것을 주신 분께 감사는 기본이다. 다시 한번 먹을 것을 주신 분께 감사는 기본이다. 우리가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면 그분은 기본이 안 된 거예요. 뭐가 안 됐어요? 기본이 안 됐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감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좋은 인격인가 하는 것은 이 기본이 되어 있으면 좋은 인격이 된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이 스포츠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스포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영을 잘해요. 그냥 물 위에 적어도 아마 한두 시간은 떠 있을 거예요. 뭐 전혀 안 믿는 것 같은데 그거 사실이거든요. 우리 집 앞에 저수지가 있어서 나는 그 저수지가 제 수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그냥 거기서 수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서울에 와서는 수영장에를 못 가요.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수영은 제가 잘하는데 못 가요. 왜? 창피해서 못 가요. 왜 창피하냐면 제가 수영하면 폼이 안 나요. 근데 옆에서 수영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폼이 날 수가 없어요. 뭐 하여튼 손 움직이는 거나 발 움직이는 거나 그렇게 폼이 나는데 나는 폼이 안 나요. 왜 나에게 폼이 안 나는 줄 아세요? 응? 나는 기본을 안 배운 사람이에요. 기본을 안 배우면 일단 폼이 안 나요. 그리고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수영하던 것이 그대로지 조금도 성장이 안 되고, 또 하나는 한계가 있어요. 이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폼도 나고 성장도 하고 그리고 한계가 없어요. 계속해서 조금씩은 발전해 가는데 기본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라는 기본이 뭐냐면 저 사람의 입술 속에서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기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폼이 나요. 사람과 관계하면서도 그 사람은 폼이 나고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 성장에 한계가 없어요. 끝없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조금 가다가 거기서 멈춰요. 벌써 저 사람은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것을 딱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성도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도가 담임 목사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감사가 없으면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져 보세요. 실체가 드러납니다. 부모들이 또 자녀에 대한 감사가 없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당분간은 그냥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 인격은 곧 감사가 기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 나도 감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귀에 지금 들려와요. 목사님, 나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남편 둬서 감사하고, 좋은 부모님 계셔서 감사하고, 좋은 자식이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감사가 안 돼요. 나도 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확 뒤집어 놓고 환경을 바꾸어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줄 아는 천만에요. 성령은 그런 성령이 아니세요. 물론 초자연적으로 그런 일이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성령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감사가 되냐면, 감사라는 것은요,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감사는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는 배워가며 훈련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가 되고, 감사가 기본이 깔려 있는 사람은 인격이 이제 폼이 나요. 아멘도 안 하시네. 예수 믿는 사람이 폼이 안 나는 게 왜 안 나는 줄 아세요? 예수는 믿었다고 말하는데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다는 말은 그 사람이 인격이 기본이 안 됐으니까 폼이 안 나요. 조금 폼 내는 것 같은데 가다가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감사가 기본이 돼야 인격이 폼이 나고 그 인격이 성장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이 멈추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는 배우고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배우고 훈련한다. 그러니까 이 배우고 훈련해야 돼서, 그리고 나는 감사를 반드시 기본으로 인격으로 갖춰가야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 설정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눈을 뜨면 감사해야지.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요, 그리고 돈이 많아도 포만 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나 수영 2시간 뜬다니까요. 그거 진짜예요. 근데 하나도 폼이 안 나. 기본이 안 되면 폼이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분께 감사하라, 그냥 계속하여 감사로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25절과 26절에도 너희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눈을 뜨면 눈을 감을 때까지 감사하는 사람 돼야지 하는 이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감사는 배우고 훈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나는 부모님에게 평생을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 소원이 없으면 부모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임 목사가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이 소원과 목표가 없으면 그게 감사가 배우고 훈련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소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감사를 배우고 훈련하여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입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내 목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연세 들었을 때는 얼굴 보고 미인이라고 합니까? 마음 보고 미인이라고 합니까? 아무리 얼굴을 봐도 연세 드셔서는요, 그냥 주름살 생기더라고요. 그걸 펴도 다시 또 이상하기만 해요. 가끔 TV에서 보면 불특송가 뭔가 이거 맞아가지고 그냥 얼굴이 이상하게 된 사람 보면 그냥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냥 연세 드시면 주름 가는 게 정상이고, 그리고 머리가 그냥 백발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진짜 멋있냐면 입만 열면 감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젊었을 때부터 감사를 배우고 훈련하게 될 때 이렇게 연세 들으셔서도 멋있는 분이 된단 말이에요. 저나 우리 교인들은 모두가 다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게 늙어가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하세요.
집중하면 간단한 거요. 하루아침에 다 돼갈 수는 없어요. 이게 제일 추한 게 나이 먹어가는데 기본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진짜 추해져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날마다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배우고 훈련하는 데는 반드시 소원을 가져라. 소원을 가져라. 그리고 또 배우고 훈련하는 데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해석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해석을 지혜롭게 하자.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해석을 날마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기도원에 이제 집회를 갖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좀 일찍 가면 그 원장님께서 찬양을 인도하고 간단하게 어떤 간증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간단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느 며느리가 그 원장한테 찾아와서 자기에게 하소연한 내용이에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그게 처음에는 뭐 살짝 왔으니까 좀 이렇게 집에서 이제 간수를 해드렸는데 치매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설교 시간에 죄송하지만 그분이 이제 변을 보고 나면 그 변을 갖다가 벽에다 다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 벽을 갖다가 비닐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냥 비닐로 그냥 하고 그러면 뚝 떨어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식구들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얘들아 호떡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납작하게 빚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호떡이다 하고 밥상 앞에 내놓는데 애들이고 식구들이 다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그 호떡이 뭔지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여보 나 진짜 이제는 어머니 못 모시겠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 양로원에 모셔달라고 그렇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아들의 마음은 또 다른 거예요. 어머니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그래서 그 부인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모시자. 근데 설득하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도 할 만큼 하는데 이렇게 남편조차도 몰라주나? 그래가지고 그 원장님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거 복으로 해석해. 그게 복인 줄 알아. 지금은 고생인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인 줄 알아. 결국은 그렇게 말을 했대. 근데 그게 해석인 거예요. 해석인 거예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석하는 것이 배우고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모든 게 다 안 돼. 사업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감사를 아예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포기한 사람답게 말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냐? 그러면서 괜히 또 아내를 구박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애들한테 또 신경질 내요. 그런데 이것을 현실을 지혜롭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 나는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구나. 내가 만약 하는 일마다 다 척척됐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해졌을까. 이렇게 현실을 지혜롭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혜롭게 해석한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잃은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얻은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롭게 해석하는 사람이고 이것은 배우고 끊임없이 훈련해 간다니까요. 30 먹은 사람이 그렇게 되기 어려워요. 40 먹은 사람이 그렇게 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이걸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걸 포기하는 그 순간 인격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신앙적 인격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신앙적 인격이 무너져서 기본이 무너져서 쌓아도 조금 있으면 또 무너지고 내가 뭔가 조금 하는가 같다가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신자들이
막 뭔가를 좀 했다가 하루아침에 자기가 해놓은 것 다 무너뜨립니다. 왜 다 무너뜨리냐면 기본이 지금 안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로 기본이 깔려져 있는 사람은 무너져도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기본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배우고 훈련하는 것 중에서 현실의 문제를 놓고 언제나 얻은 것을 생각해내는 지혜, 이것을 배우고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나 이 감사라는 것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선택이다. 선택이다. 어떤 환경의 조건이 감사가 아니라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현실을 놓고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불평을,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다 내게 달려 있어요. 내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그런데 내가 감사를 딱 선택해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러면 왜 내가 감사를 선택했냐면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 범사에 감사라고는 명령을 내가 그냥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선택을 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선택한 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도, 나도 약어서요, 항상 그래. 아빠는 요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항상 그렇게 유도만 하고 네가 선택하게. 네가 선택하게. 왜? 선택은 지 책임이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너 이 대학 가라 그렇게 했으면 그건 아빠가 책임져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내가 선택을 하면서 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선택한 이유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셔서 감사를 딱 선택했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을 날마다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오늘 또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나는 감사를 선택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시간 아버지의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내가 불평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불평 선택했으면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불평을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감사를 선택하시렵니까? 왜 이 소리를 아무 소리 안 하세요? 내가 책임질 불평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감사를 선택하시렵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면 내가 책임질 불평을 선택하냔 말이에요. 이게 훈련이에요. 한 번에 다 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먹는 문제로부터 우리는 여기서 배우고 훈련해 가기 시작합니다. 먹는 문제로부터. 사람들이 먹는 문제를 감사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먹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작은 것은 쉽게 감사할 수 있는데 큰 것은 감사 못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지금도 숨을 쉬고 공기를 마시고 있는 거 감사하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뭘 또 아멘 하세요? 내가 보니까 아는 것 같으신데 이렇게 큰 문제는 우리가 감사를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쳐다보면서 햇빛을 받으시면서 감사하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대부분 다 감사하지 않아요. 큰 것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근데 먹는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걸 감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내가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조금은 이해할 거예요. 우리 지금 세계가 60억입니다. 그런데 11억이라는 인구가 60억 중에 6분의 1 정도가 절대 빈곤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지 못해서 죽어나가는 수가 4, 5초 만에 한 사람씩 죽어갑니다. 이거 보세요. 놀라지를 않잖아요.
왜 안 놀라는 줄 아세요? 아니,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4, 5초 만에 한 사람씩 나간다는 게 여러분들은 믿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4, 5초 만에 한 사람씩 먹을 수 없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2만 명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차드에 다녀왔잖아요. 그 차드에서, 그 도시에서 남부로 내려가는데 경비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내려가니까 경비 비행기는 높게 뜨지 않잖아요. 낮은 곳에 뜨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이니까 땅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다 땅이 갈라져. 근데 분명히 땅이 갈라지는 곳에 한 곳에 그 물이 흘러갔던 흔적이 그렇게 남아있는데 우리 한강보다 훨씬 넓은 강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기 혹시 강이 아니었냐?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그 강줄기가 아프리카, 중부 아프리카를 통과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에게 풍성한 물을 줬던 곳인데 그게 다 말라버렸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 물이 없으니 무슨 곡식을 만들어내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세상에 짐승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물을 마시면서 감사한다고 해요? 응?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나요? 우리에게는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내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식사할 때 기도하는 사람 혹시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안고 식사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식사한 후에도 여보 고맙게 먹었어. 잘 먹었어. 이거 당연히 인사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나는 서구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구 사람들도 당신 자식들에 대해서 잘 보호하고 잘 교육을 해요. 그런데 밥을 먹거나 그럴 때 반드시 감사하지 않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놔두는 부모를 못 봤습니다. 땡큐해. 걔네들이 선물이 뭐 큰 게 있어요. 선물이라 해봐야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받으면 그냥 가잖아요. 감사해. 이게 지금 훈련시키는 거거든. 이게 배우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에는 땡큐라는 말이 그냥 항상 붙어 있어요. 근데 요즘 애들 보세요. 밥상만 딱 쓰면은 그냥 그때부터 짜증내기 시작해요. 짜증내면 주지 말라니까요. 3일만 굶겨보세요. 이게 배우고 훈련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가 지금 3일 굶어서 이 아이가 죽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는 기본적 인격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삼시세끼 먹을 것에 대해서 먹을 것을 주신 분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적어도 하루에 3번 정도는 감사가 네가 배우고 훈련하라는 말이에요. 먹을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게 당연히 감사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지금 기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분께 감사하는 것은 단순하게 먹을 양식, 먹을 것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가 먹을 것을 감사한다 하는 말은 여러분, 내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감사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막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얘가 청소년기가 되더니 갑자기 딸이 살이 부른 거예요. 막 뚱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을 빼기 위해서 막 음식을 계속해서 안 먹기 시작하더니 얘가 거식증이 걸려버렸습니다. 빼 지금 말랐습니다. 음식을 보면 못 먹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가슴 아파해요. 그러니까 음식은 앞에 있는데도 먹을 수가 없어. 물이 앞에 있지만 마실 수가 없어.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TV에서 직접 나온 거예요. 8살 먹은 아이가 2살 먹은 아이의 내장에 이게 자라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8살 먹은 아이가 우유 꼭지를 물고 우유만 먹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식물 인간들 옆에 돈이 있어, 먹을 게 있어, 풍족해, 모든 것은 다 있지만 내가 식물 인간이 돼보세요.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는 양식도 양식이지만 내가 먹을 수 있다는 자체를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매일 3끼는, 최소한도 3끼는 해야 돼요. 새참을 먹는 사람들은 5번은 해야 되고 밤참까지 먹는 사람은 6번은 배우고 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그뿐인가요? 밥 한 톨, 쌀 한 톨이, 과일 하나가 여기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과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햇빛이 있어야 되고 온도가 조절돼야 되고 거기다 대고 태풍이 와도 다 쓸어버립니다. 금년처럼 모든 것이 이렇게 축복이고 모든 것이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걸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밥 한 톨을 먹으면서 쌀 한 톨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먹으면서 아버지의 신비를 먹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하게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니 신앙의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본이 안 되니까 폼이 안 나요. 몇 년간 신앙생활에도 폼이 안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서 15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서 15장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에, 뭐 할 때에?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라? 거제를 드리되 너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어다. 그것을 대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제가 뭔 줄 아세요? 이 거제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떡을, 가루로 된 떡을 만들었어요. 그게 제사장이 거제를 드리러 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떡을 드려서 무슨 형식을 다 그렇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렇게 형식을 갖춥니다. 그리고 몇 번 하는지는 성경에 없어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 거제 떡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서 이렇게 내려요.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요. 이쪽은 못 봤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올리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지금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리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 또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제는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먹는 날에 거제를 드리라
하는 말은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물 한 모금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배우고 끊임없이 훈련하면 우리 여러분 늙을 때 예쁘고 멋있고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감사 자체는 하나님께 방향을 지금 틀어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예수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러니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멈춥니다. 그리고 마귀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인격의 기본은 감사에 있습니다. 신앙의 인격의 기본도 감사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먹여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를 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면 앞으로도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배우고 훈련하여 멋있게 아름답게 현명하게 늙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